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예배당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심리학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압력이라고 할까요? 유혹 하나가 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버는 이유도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멀리까지 내다봐서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누가 크냐 이런 이 내면의 압력 또 유혹들이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는 호주 사회는 잘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이 뿌리내린 특징 하나가 서열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게 꼭 편해요. 서열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딱 서열이 정해 있으면 내가 늘 자기보다 시니어한테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항상 서열이 있어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목사 세계에서도 이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자칫 교회가 이렇게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열 중심의 사회는 좀 경직되기 쉽잖아요. 우리가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인간관계를 잘 맺질 않아요. 그런 사회에 들어가면.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자신도 제 개인적인 것으로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게 능력이 없어서 서열이 밀려난 거 아닌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생각, 다 쓸데없는 건데 사실은 제 인생 속에서 사소한 거지만 여러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너무 사소한 건데 나보다 새카만 후배가 나한테 반발한다. 저 사람은 격이 없이 한 건데 나는 그게 반발로 들리고 사실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이 서열 중심 사회에서 이게 길들여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언짢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막 격이 없이 부부간에 대화도 하고 자녀가 대화하다가 뭐가 삐끗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너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제 자신의 이런 일상의 삶에 저를 조금 좀 괴롭히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도 이 개념이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예수님의 겉면 서로 종 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게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서열이 높은데 네가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너를 노골적으로는 안 그래도 이런 게 우리를 이렇게 붙잡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한 인생이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만남 속에서 그건 제 경우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제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꼼짝 맞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보면 그건 또 배우는 면도 있고 또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 자신이 이 설교를 한 주 동안 스스로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진솔하지만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그 18절 1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18절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여기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래 헬라어 문법에는 비교법인데 영어 성경에는 최상급으로 나와요. Who is the greatest? 누가 더 크냔 말이에요. 가장 큰 자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다는 말 예수님은 답변을 해요. 이제 이 답변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곁에 있는 어린아이를 이 질문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의 상징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답을 이렇게 하세요. 일단 어린아이.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곁에 있던 아이를 하나 제자들 가운데 놓더니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뭐 자주 들었지만 지금 개념의 어린아이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 1세기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자산인데 대접을, 인격적인 대접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런 시절. 근데 1세기에도 그래. 지금 뭐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더 똑똑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의 어린아이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너 뭐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저리 가! 어떤 의사 결정할 때 애들이 어디 끼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교회 중요한 일 할 때 애들 끼어들게 합니까? 이건 뭐 질서상 그런 거지만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 예수님은 답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4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3절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를 들고 딱 제자들한테 실물 교육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걸 찾아야 됩니다. 3절 봅시다. 3절 다시 한번 3절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생을 열었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해 줬어요. 응? 나 지금 머리가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 난 그래서 늘 난 머리가 돼야 돼. 나 머리가 돼야 돼. 학교 가서도 머리가 돼야 돼. 우등생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경 퀴즈 대하면 1등 해야 되고 머리가 돼야 돼. 근데 현실은 머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머리같이 보일까? 머리가 되지 않았어요. 머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세상 질서에서 배웠던 질서를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난 분명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고 부모로부터 1등이 돼야 된다. 큰 자가 돼야 된다. 그레이스트 이런 퍼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돌이켜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런 질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이런 거 어떤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스피리추얼 레더, 영적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잘 이해 못하는데 세상 나라처럼 누가 크냐 이런 것을 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래요? 잘 돌이켜보면 뭘 돌이켜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잘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가? 내가 1등을 해서 들어왔는가? 건강해서 들어왔는가?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인터뷰할 때 마지막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부모에게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맞아요. 정말. 기본적으로 등치가 있어야 돼요. 뭐 농구하려면 1m 90 이상은 돼야 되고, 야구선수 되려면 어깨가 좋아야 스피드가 나고, 모든 거에 부모의 유전자가 안 받으면 운동선수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저만한 키에 정말 잘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 성취,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왔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유대사에서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어떻게 됐냐면 그걸 늘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 힘도 아니요, 너희 성취도 아니요, 인간적인 업적도 아니요, 종교적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돌이켜 영적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누가 크냐는 질서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알지만 막상 그런 경쟁과 누가 크냐와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쓸데없는 질문인지 몰라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그런 질서가 없어요. 그런 질서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에 걸려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대인관계에서 겪으면 더 힘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큰 걸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아. 말빨로 누르는 것 같아. 실력으로 누르는 것 같아. 좀 있다고 누르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이건 정말 제가 설교를 제목지만 그런 만남 속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돌이켜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당신아 나나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힘으로 업적으로 내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누가 크냐를 논하지 않아요. 제가 더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3절에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올라간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눈높이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마음이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내려와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눈이 하늘 꼭대기로 간 적이 있어요. 농담 하나
여자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안 믿으시나요?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 높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볼 때 아빠가 높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엄마 같은 사람 얻었으면. 애들이 증명하잖아요. 애들이 이제. 눈이 뭐 하늘 끝까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 아, 나는 쟤 같지 않아. 건강해. 난 저 사람 같이 불행한 이유가 없어. 난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레슨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신 거예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높아짐을 영광을 우리가 뺏어가는 거예요. 오직 높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나라, 오늘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압력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렇게 다가오는 정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그럴 때마다 돌이켜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됩니다. 결단코 내 힘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롭게 하소서 간증 방송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2대 의과대학 들어가고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미국의 UCLA, 브라운 대학 연구원에 다 유학 가서. 제가 유학을 갔더니 한 2주 동안 거기 한인의 기독교, 나중에 알았지만 한인 기독교 학생들이 많으니까 UCLA. 그 사람들이 2주 동안 자기를 관찰하더니 2주 후에 자기를 찾아온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 같이 오면 한식 뷔페를 줍니다. 아, 자기가 2주 동안 맨날 너무 느끼해 죽겠는데 한식 뷔페 준다는 말에 눈이 똑똑똑 해갖고. 딱 참가해 있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이 자세히 간증을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 구절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대 다닐 때, 그때는 의대가 동대문 그 언덕벽, 동대문 그 의대 병원이 있죠. 지금 목동으로 이사 갔지만 자기 별명이 노란 파카였다는 거예요. 봄에도 노란 파카 하나 입고 다니고 겨울에도 노란 파카 입고 새벽에 나오면 밤에 공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노벨 의학상 받으려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구만 계속하면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연구자로 살 거다. 근데 딱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자기가 제일 못 믿을 때가 뭐냐. 자기가 그래도 의사하고 이런 인체를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다.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딱 그 한마디 자기가 하나님이 복잡한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일생 전교 1등하고 박사하고 똑똑하더라도 이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아요. 아무리 뭐 박사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어지게 한 거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될 때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와갖고 나 이대 나왔어, 서울대 대학원 나왔어, 연구원이야,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않을 거야. 그거 질서. 아니 그런 업적과 성취와 노력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종 노릇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참 놀라운 교육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갖다 놓은 실물 교육이죠.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을 본문을 읽다가 좀 연관되거지만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게 실제로 어떤 거냐? 5절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물론 이 본문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격 가치가 겸손임을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몸소 실천할 게 뭔가, 몸으로 구현할 게 뭔가, 바로 이 점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뭐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25장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에, 여기 이제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다시 내가 재림해서 올 때에 가장 큰 자,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평가라면, 예수님의 칭찬이라면 가장 큰 칭찬의 기준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게 내게 한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할 때 많은 걸 평가하겠죠. 뭐 교회 출석도 평가하고 뭐도 평가하고 다 평가할 때 평가 기준 1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뭐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드리면 25장에 있습니다.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여러분 어렵게 없습니다. 성경으로 제가 마태복음 쭉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여러분이 시간 있고 경제력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굴 만나러 다니겠어요? 내가 좀 일도 안 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돈의 여유가 있다. 누굴 만나러 다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굴 만나고 다녔냐고요. 그 말씀, 몸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몸소 실행하신 거예요. 장녀를 만나고 남편 5이나 있다가 또 같이 사는 여자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보세요. 우린 거기까지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위대했겠죠. 그게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그게 평가의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저가 물론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에게 부담될 수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평가 칭찬을 받지. 자꾸 여러분의 신앙의 스탠다드를 낮춰놔서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뭐예요? 많은 업적과 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냐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은 일을 악물고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애들한테도 어떨 때는 습관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애들이 옷 입으면 왜 그런 옷을 입었니? 이게 나가려고 그러는 거 꽉 참는 걸 뭐 쓸데없이 해봐야 뭐 하겠어요. 어? 아빠는 멋을 몰라. 맞죠. 걔 취향이랑 내 취향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꾸 반복되게 나가는 거에서 이를 악물고 아, 그건 네 취향이구나. 시험 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한테. 말이든 뭐하든. 뭐, 네? 내 여기 있는 내 가족에게, 우리 오늘 정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죠? 예수님이 이미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지금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의 한계 내게 한 거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만남을 가질 때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돌아봤어요. 내 일생의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영어 표현으로는 스탬블링, 이게 너무 거침돌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 스텝 올라갔어요.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책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야겠다. 어떤 전사 때 어떤 전사를 만나고 아, 내가 좀 더 이러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더 우리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제자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 사람은 신이 나요. 근데 교회 갔는데 어떤 말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이 그 문제가 걸리면 그 다음에 일어서질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제 얘기를 하는 참 그렇고. 제가 중학교 때 좀 약간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저기 한번 얘기했죠. 우리 다닐 때는 그 서대문에 경기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막 전교 1등하고 막 처음에 막 두각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서대문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막 사립학교 애들이 막 처음, 얘네들은 선행학습을 하고 왔으니까 1학년 때 막 하고, 내가 기죽기도 하고, 야, 우리는 공립학교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중학교 올라와서 맹숙맹숙 하는데 뭐 그래.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는 막 따라가게 되고. 뭐 제 얘기하니까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2000년도에, 여러분, 오늘 책을 못 갖고 왔는데,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한번 부흥에 오셔갖고 제가 모신 적이 있어요. 벌써 오래됐죠. 이제 아마 그분이 지금 7순, 8순까지 되셨을 거예요. 그때도 나이가 연배가 꽤 50대 후반, 60대였는데, 지금은 뭐 한 2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분은 저기 전라남도 아주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분이 준 책을 요번 주 읽어서 그래요. 집에 서재해 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안성희 목사님가, 아, 이분이 그때 이런 책을 주고 가셨구나.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맨니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전라남도 어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어머니는 원래 좋은 집에, 양반집에 시집을 가는데 왜 그냥 들었어요? 아기를 못 낳았고 옛날 말로 소박을 맞아서 친정집에 왕 게 자기 섬이에요. 지금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돌성녀라고 불렀대요. 하여튼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원래 자기 어머니는 그 남편한테 너무 사랑을 받고 너무 부부애가 좋았는데 시댁에서 억지로 갈라놓은 거예요. 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는 원래 또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둘 다 이제 한 번씩 결혼한 거예요. 한쪽은 아버지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었고, 헷갈립니까? 하여튼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섬에 있으니까 재혼을 한 거예요. 둘이 재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얘기한 두 분은 일생 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어머니는 소방 맞고 쫓겨났으니까 원래 자기 남편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첩을 얻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슬픈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예. 근데 자기 일생 속에 자기가 유학 가서 이제 이런 심리학 교수가 되었지만 자기가 유학 가서 교수가 자기가 적응 못하고 막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숙제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헤이, 정택이. 내 일생에서 너에게 가장 좋은 만남을 준 게 누구냐? 그거를 써갖고 와라. 리포트를.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일생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치유한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초등학교 때 섬마을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 섬에 학교도 없는데 초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아프면 시골에는 뭐 그 당시엔 병원에 하는 병자도 자기들은 몰랐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바빠갖고 사느라고 바빠갖고 아파도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 선생님이 와서 그 수건에다가 찬물 짜고 머리에 얹어주고 돌봐주고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처음 맛본 거예요. 내가 아파도 부모들은 다 밖에 그랬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은 여러 만남이 있지만, 나중에 유학 가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섬마을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런 사랑,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할 때 나는 다시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이 땅에 구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지극히 없는 사람이에요. 저라도 굳이 뭐 이렇게 뭐 내가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뭐 해야 되는데 만나자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뜻이요 기준인 걸 알아요. 그걸 몸소 구현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는 내 주변에 지극히 가장 작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건 좀 뭐 고백하기 그렇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만나서 지난날에 여러 사람들 선생님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나를 좋은 남편 만나서 치료 회복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근데 나를 만나서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당신 만나서 난 옛날에 건강한 여자였고 밝은 여자였는데 우울해졌어.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만나면 어떤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몸소 구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에요. 누가 유명한 시인이 한 말인데 강물은 자기의 물을 스스로 먹지 않는다.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 다 섬기는 자연도 나무가 열매 맺었다고 자기가 따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딱 맺게 해서 비바람과 가뭄과 햇빛을 다 겪은 다음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은 다음에 다 우리 입으로 돌아갔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린 영원토록 살 텐데, 이왕이면 주님께서 가장 높이 생각하는 기준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여기 지극히 작은데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나의 말 한마디, 행동,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알 수 없지만 처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몸으로 구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들이 서로 축복하고 종노릇하면서 역동적인 가정, 신나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